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더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구약 874면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첫 하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죠. 또 오늘이 새로운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여름 그러면 6월, 7월, 8월 석 달 정도를 우리가 여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낮에는 무덥지만은 엄연히 우리가 9월 하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번 이 가을에도 여러분의 삶이 이 만물이 연글고 열매 맺는 이 계절에 비록 여건과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98편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98편 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6절 읽어보십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98편 1절의 말씀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역사 가운데서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제 압제 아래서 우리 선조들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15 광복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을 하여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남북이 서로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는 겪었던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어떤 역사적인 이런 8.15나 6.25 동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더 큰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8.15나 6.25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 살아야 했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8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이 찬양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이 찬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시련과 시험, 환난 많은 이 세상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벅찬 감동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한 무신론자와 공개 토론회를 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이 무신론자와 한참 토론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증인이 있다면 두 사람만 데리고 오십시오. 대신 나는 예수 믿고 그 삶이 변화되어진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얘기를 계속 이어갑시다. 그러자 어느샌가 무신론자는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듣고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제 주위에는 과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이 진실된 변화의 사람이 100명이 있을까?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는 증인이요. 여러분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몇 사람이나 이런 고백을 하며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난 도대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이런 의구심과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은 과연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내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책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천국 제일 좋은 곳에는 누가 있나 봤더니 순교자, 선교사, 전도자들이 있더랍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지옥의 제일 첫 번째 층에 의외로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곳에 있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쓴 목사님은 그렇지.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았지? 아닙니다. 이 책을 쓴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교단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 학장도 지낸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간증하는 책도 써내고 이 목사님은 목회 은퇴 이후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하루는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책에 쓰신 것처럼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기자의 눈을 잠시 응시하시더니 나직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았으니까 내가 떠났죠. 나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면 결코 이 선교지에 있을 그런 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보아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도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말로 진실로 믿게 되어지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평생 큰 목회를 하셨고 신학생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변화의 삶을 사시게 되었다는 간증의 내용이죠.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견해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오늘 내가 볼 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천국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보고 있으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결코 유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받은 복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다. 예수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직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따지면 대략 5조에서 6조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우리가 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라는 것을 우리가 듣기가 참 힘들었지만 요즘은 뭐 1000조, 뭐 나라 예산이 뭐 내년도에 600조, 나라 부채가 1000조 그러니까 뭐 5조, 6조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5조나 6조는커녕 나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500만 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은혜는 5조? 5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심지어 500조 원보다도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걸 돈 값어치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은 어떤 한 성도님이 막바지 임종을 앞두고서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께서는 굉장히 자린고비 근검절약하면서 돈을 그래도 나름 많이 모으셨어요. 자,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의사 선생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모은 돈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순간 내 생명, 이 호흡을 내가 연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내 돈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잠시 잠깐 호흡을 몇 년 더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속죄의 은혜, 그러면 단순히 내 과거의 어떤 잘못, 내 과거의 어떤 허물, 그거를 용서받은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부분적인 불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단순히 어떤 부분적인 죄의 용서가 아니라 정말 죄 짓기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그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 그 영광 가운데서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죄짓기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적당히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자유함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뜨겁게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그냥 천국 간다, 내가 속죄함 받았다, 그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동도 크죠. 감사도 크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얼마나 감동이 큽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무뎌진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감격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단순히 내가 그때 구원 받았지, 내가 단순히 천국 가게 됐지,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의 구원은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알게 될 때 누려질 수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즐거움은 반드시 지금도 영문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그들도 누릴 수 있는, 그들도 맛볼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구원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영문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 또한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심령들, 지금도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게 하시고 어떤 현실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나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회가 나로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임할 수 있는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해 기도하십니다. 주여